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고국 땅에 되돌아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국권을 잃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광복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과 비극이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26편은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시에는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얻은 자의 감격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26편은 포로 생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남아있었던 백성들 사이에 불화 문제와 또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과 또한 거기에 따라서 치안 공백 상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도 바벨론에서 풀려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아울러 아직도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의 해방의 기쁨과 그 기쁨 속에서 얻은 자유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의 자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인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했을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마치 그 감격이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뒤에 그들은 그곳에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중동 지방을 제압하고 그 위세를 당당하게 온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사 제국이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보면 세계사 나라인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쉽게 그냥 허물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포로에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시 바사 제국의 즉 페르시아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영원한 꿈 같은 요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이 그들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자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게 해준 겁니다. 마치 이거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겁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데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도다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해방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형편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그만 미국한테 시건방을 돌다가 원자폭탄 한 방 얻어맞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사실 어부지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해방도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처럼 비슷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이 되어 돌아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해방만 된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의 해방이 되어 본토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징표였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못 돌아올 것 같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징표였습니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서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안 넘쳐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이런 해방의 기쁨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옥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큰 감격이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마치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도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구원의 기쁨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순간마다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 중간에서 3절에 보시면 시인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지에서 해방은 어쩌면 그들의 영원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었고 벅찬 일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1%도 어떤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그분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두 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큰 일입니다. 특별히 큰 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신 일을 저는 가장 큰 일로 꼽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를 내가 어떻게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웬만한 것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또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배후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들이 우리의 배후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힘써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 6절에 보시면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본토에 돌아온 귀한 자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산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폐허로 무너진 이스라엘 재건 사업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세워 예배의 중심지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해 더럽혀진 민족의 순수 혈통을 또 바로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무너진 성곽들을 다시 다 건축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산재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심정으로 모두가 일심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일본에 해방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달픈 책임과 의무에 직면한 동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주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좋은 날을 거둘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아픔을 이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오늘도 저는 여전히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며 또한 우리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앞으로 큰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 흘려가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달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축복의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세계 조그만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는 하나님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위상을 이렇게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픔을 이기고 지금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조국도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민족들도 우리들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며 우리 온 나라의 국민들이 되게 흩어져 있는 이렇게 디아스포라들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